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주일을 지냈고요. 부활주일 주님의 만찬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는데,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참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만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할 때 먹으면서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참여할 때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라 명령하셨고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사실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큐리오스, 주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다라는 그 모든 의미가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이라는 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온 우주의 왕이 되셨으며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며 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온 우주의 왕이 되심,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안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집안에 앉아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아주 미미하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예수님은 벌써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제자 여러분들 갈릴리로 가십시오. 왜 이 명령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소외된 땅,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땅, 가난하고 헐벗고 주님이 필요한 땅에서부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증거를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왕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충성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속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소아시아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여긴가 보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마케도니아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로 갔더니 편안하게 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난, 그리고 빌립보에서 추방돼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서둘러서 베레아로 옮겨가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더 있지 못하고 아테네로 옮겨갑니다. 아테네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듣고 유희거리로, 그냥 재밌거리로 받아들였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오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외로움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죽으심을 전함. 왜 그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까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저기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다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바울은 그의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채찍하고 나를 감옥에 가둘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다 죽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도 쫓겨가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자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오늘 18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우리도 격려받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약하였고 나는 두려웠고 무척 떨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여기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홀로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떨렁떨렁 혼자 배고픈 채로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약해졌고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린도라는 도시는 인구가 70만 명이나 되는 고대 도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도시여서 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부가 넘치는 도시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땅이기는 한데 부로 인해서 복음에 관심이 없고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들, 교만해서 복음을 듣지 않을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약하여졌고 두려웠고 무척 떨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함께할 동지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에게 약하여졌고 두렵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아굴라는 유대 사람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집안 여자였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해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에서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 사람들이 자꾸 소동을 일으키니까 유대 사람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로 추방당해서 도망 나와서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 있을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바울이 우연히 아굴라를 만납니다. 오늘 헬라 원어를 보니까 우연히 만남.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만나서 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천막을 만드는, 바울도 천막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아굴라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굴라의 집에서 먹고 자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지쳐있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바울이 아굴라 부부의 아주 친절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만큼이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꾸어지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목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된 일꾼들입니다라고 서신서에 기록을 해놓은.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떠날 때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이미 이들은 먼저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맞이합니다. 바울의 평생의 사역의 그림자처럼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지원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영원한 동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내가 마음을 열고 함께 살아갈 그 한 사람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져서 잘 지내다가도 돈 10,000원, 돈 20,000원에 걸려서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잘 지내다가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과 아굴라 부부처럼 서로 끊어질 수 없는, 서로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예그라 길갈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그라 길갈에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서로를 위해서 목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렇게 감동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닫힌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하고 주중에는 계속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케도니아 위쪽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는데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 만났던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아마 큰 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주었더니 이제 바울이 일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천막 만드는 거 그만두고 이제는 상시로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먼저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이 믿어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힘껏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힘껏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어느 도시에서보다 더 격렬하게 복음에 저항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다른 데서는 보통 하나의 단어만 쓰이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복음과 바울을 비방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치열하게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들을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도시에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있는 힘껏 당신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할 사명은 다 했고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당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바울이 경고하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들 멸망당해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회당의 문이 닫히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사실은 복음 전하는 가장 큰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저 위에 회당의 문이 닫히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회당 옆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울 선생님 회당에서 말씀을 못 전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집 문을 열어드릴게요. 저희 집을 회당 삼아서, 저희 집을 교회 삼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회당의 문이 닫히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회당에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바로 회당 옆에 집의 문을 여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스보뿐만 아니라 그리스보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하고 침례를 받고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모든 문이 막혀져 있고 모든 문이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는 막혀진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막혀진 모든 마음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져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문이 막혀져 있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그나 길갈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오프라자라는 7층에 이렇게 있는 것, 혹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잊고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꿈틀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여서 모든 문들이 열려져서 이곳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문이 막혀져 있고 답답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면서 인생의 문을 열고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미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울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중요한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 왜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래서 물론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너에게 닥쳐질 거지만 아무도 너의 인생을, 너의 목숨을 해할 사람은 없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바울아, 걱정하지 마.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고대 도시 마케도니아와 그 아래쪽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인구 75만 명, 거의 수원과 버금가는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에 그렇게 인구가 많은 곳 흔치 않습니다. 고린도가 복음화될 수 있다면 무역로를 통해서, 상업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바울을 격려하시고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바울이 지치지 않도록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앞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회당문을 닫고 회당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바울을 붙잡아서 이때 당시 아가야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데리고 와서 고소했습니다.
갈리오 총독님, 여기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법을 해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 사람 더 이상 이 사람이 떠들지 못하도록 감옥에 좀 가둬 주십시오. 고소합니다. 재판을 걸어서 감옥에 좀 가둬 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재판을 받고 바울이 갇혔다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막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일어나는, 여기 지금 이 사진 보면 바울이 입을 열어서 뭔가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 읽어지시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자 바울이 변호하려고 이렇게 막 입을 열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갈리오가 어이 바울 선생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만히 이 일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유대 사람들의 언어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에 관한 거지 로마법하고 관계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심리할 필요가, 내가 재판할 이유가 없어. 이거는 바울 당신은 무죄야. 당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상관없어. 유대 사람들에게건 그리스 사람들에게건 복음을 전해. 이거는 로마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니까 유대 사람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시오. 이거는 내가 접수받지 않겠소. 무죄 방면함. 그런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갈리오는 로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탄탄하고 권력과 명성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건 이게 판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헬라 지역 어느 도시, 로마의 어느 도시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증거해도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고소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판례로 바울이 무죄라고 판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호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 총독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왕되심과 다시 오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누구에게도 전도지 한 장, 예수 믿으라는 말조차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능력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 내 모든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뿜어내서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빛,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일하는 모든 태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왕되심,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전투함, 구조선으로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람선이 되어서 떠다니는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천국 백성 되었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나는 편안해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바다 위에 떠서 둥둥둥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즐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혹시 우리가 유람선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구조선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물에 빠져가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건져내라고 우리를 구조선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라고 우리를 전함으로 전투함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안락함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조선으로 전투함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주님이 18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라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앞에 섰던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큰 성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구나. 인구 75만 명이나 되는 큰 성에 저 600m 고지 위에는 음란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이 거대 도시,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75만 명이 다 죽을 수 있겠구나.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져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나의 동네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감동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평생 함께할 믿음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닫혀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의 앞길에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고린도성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게 주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그레 길갈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죽으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 땅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의 일터와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증거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지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을 주님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막혀져 있는 복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담대하게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지만과 같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상 가운데로도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잠잠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십시오.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너희 가정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